오늘 말씀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는 제목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의 양떼를 몰고 헤브론에서 세겜을 향했죠. 그리고 나서 여러 날이 지난 후 아버지 야곱이 집에 남아있는 요셉을 불러서 말합니다. 너의 형들이 세겜에서 양떼를 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려 한다.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서 나에게 알려다오. 그러자 기쁜 마음으로 요셉이 아버지에게 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세겜을 향해서 곧바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가 세겜에 도착해 보니 형들은 그곳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묻고 물어서 형들이 도단이라는 곳으로 옮겨갔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요셉이 곧바로 도단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깁니다. 한편으로 우여곡절 끝에 요셉이 도단에서 양을 치고 있던 형들을 찾아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때 멀리서 다가오는 요셉을 보고서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계획을 하고 서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는 꿈을 꾸는 자이고 다른 하나는 꿈을 죽이는 자입니다. 물론 전자는 요셉이고 후자는 요셉의 형들이죠. 그렇다면 왜 형들은 자신들의 동생을 죽여 그의 꿈을 죽여 없애려고 했던 것일까? 창세기 37장 전체를 읽어보면 그 이유를 어렵지 않게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을 향한 아버지의 지나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곧 아버지의 편애가 불러온 가족 비극이었던 거죠. 창세기 37장 3절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두 번째 이유는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의 사랑을 모조리 빼앗아간 요셉이 미워 죽겠는데 그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사상꺾은 고자질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곧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렇게 보면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몰래 못된 짓을 일삼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양떼들 가운데 아버지의 허락도 없이 양들을 잡아먹는다든지 아니면 이방 여인들과 정을 통하기 위해서 양들을 몰래 팔아 넘기는 그런 못된 행동을 일삼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요셉이 꿈을 꾸고서 자기 꿈을 거듭해서 형들에게 자랑을 했기 때문이죠. 6절 7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더이다. 그리고 9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하더이다.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서 그를 향한 형들의 미움 또한 질투는 더욱더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8절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또한 11절 보면 요셉의 두 번째 꿈 이야기를 듣고서 그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되, 그죠? 요셉의 꿈 때문에, 또한 그 꿈을 자꾸만 자랑을 했기 때문에 그의 형들이 요셉을 더욱더 미워했다라는 거죠. 어찌 보노라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던 것, 그 동기를 우리는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균등하게 아들들을 좀 사랑을 하셨더라면 형제들 간에 시기 질투 그런 것이 자라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남지요. 또한 형들의 불만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요셉이 그들 앞에서 자기의 꿈 이야기를 거듭해서 자랑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그러한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도 그렇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형들이 동생을 죽일 이유까지는 없잖아요. 아무리 미워도 그가 자기의 혈육 동생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이 분노를 하려면 사실 자기 동생에게 분노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분노를 했어야지요. 아버지께 찾아가서 솔직히 우리가 섭섭합니다, 우리를 좀 균일하게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더라면 아버지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서 좀 고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불만을 어린 동생에게 쏟아 부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들은 아버지께 대한 자신들의 섭섭함을 동생에게 퍼부어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을 죽여 없애려고 했어요. 요셉을 죽여서 그가 자랑했던 꿈마저 아예 사그리 없애버리려고 했지요. 동생을 살해하고서 그의 꿈까지 살해한다. 참 비극적인 일이죠. 아직 동생이 어려서 철이 없어 그러나 보다라고 좀 생각하고 눈을 감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그런 철없는 동생을 보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죠? 다들 관대하시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요셉의 형들 참 못나도 정말 못났어요. 그죠? 그들이 못났다라는 것 다음 구절에서 우리 또다시 찾아보게 됩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자신들의 악함을 은폐하려고, 감추려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라는 거짓말을 만들어 내려고 했던 거지요. 자기들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기보다 그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키는 사람처럼 못난 사람이 없어요. 그죠? 정말로 못난 사람, 자기의 말과 행동을 책임지기보다 남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과 그의 형들 간의 긴장 관계에 대한 설명이자 또한 꿈꾸는 자와 꿈을 죽이려는 자 간의 대립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 벤나이스 연합감리교회는 꿈꾸는 자들일까, 아니면 꿈을 죽이려는 자들일까?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꿈을 꾸는 자들일까요? 아니면 꿈을 죽이는 자들일까요? 네, 우리는 꿈을 꾸는 자들이에요. 정말 저는 우리 벤나이스 연합감리가 꿈을 꾸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대답이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벤나이스 연합감리교회는 꿈을 꾸는데 꿈을 왕성하게 꾸는 교회이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꿈은 무엇일까? 우리가 꾸고 있는 꿈은 무엇일까? 과연 교회로서 우리는 어떠한 꿈을 꾸고 있는 것일까? 지난 3개월 동안 우리 벤나이스 연합감리교회가 꾸고 있는 꿈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이분 저분에게 여쭤보기도 했고 창고에 있는 자료들을 끄집어내서 일일이 다 뒤지고 한 장 한 장 모든 주보들, 모든 역사 관련 서류들 제가 훑어봤습니다. 과연 교회로서 우리가 꾸고 있는 꿈이 무엇일까? 그것을 좀 알아보려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 벤나이스 연합감리교회만의 꿈은 무엇일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 교회가 꾸고 있는 꿈을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2005년도 영어 회중과 한어 회중이 하나의 교회로 통합을 이루죠. 그리고 그해 구역회에서 그때 담임 목사님이었던 정영희 목사님께서 제출하셨던 목회 보고에서 우리 교회가 통합을 하고 어떤 꿈을 꾸고자 했던지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가 우리 벤나이스 연합감리교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태동한 그때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교회로 태동하면서 우리가 꿈을 꾸었어요. 이렇게 목회 보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부분만 읽어봅니다. 우리의 통합을 강력하게 지지해 주신 하나님과 모든 회중 그리고 교역자들 그리고 연예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통합은 우리가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주었습니다. 통합된 이후 우리는 인종 장벽을 넘어 모든 민족을 포함하는 다문화 사역으로 영어 그룹을 발전시켰습니다. 이 구역회 목회 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벤나이스 연합감리교회가 지역사회를 좀 더 효율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영어 회중과 한어 회중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두 교회가 하나로 통합했던 이유이자 목적이었던 겁니다. 지역사회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또 다른 꿈을 2019년 10월 27일에 채택되었던 회중선언문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이다. 그래서 2005년도 교회 통합 당시 우리가 품었던 꿈과 그리고 14년 후에 우리가 품었던 꿈을 하나로 모아보면 아마 이렇게 그 꿈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된다. 그렇죠? 이게 우리 벤나이스 연합감리교회가 꾸고 있는 꿈이죠. 안에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을 하면서 그런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우리는 또 지역사회를 효율적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는 꿈을 우리는 꾸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자신이 신중하게 다음 질문에 대답을 해보아야 할 겁니다. 과연 이것이 여전히 우리 교회의 꿈인가? 벤나이스 성도 여러분, 2005년과 2019년에 세웠던 꿈을 여전히 우리의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 교회의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우리는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이다. 과연 우리 벤나이스 성도는 이렇게 우리의 꿈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네, 그렇습니다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꿈을 꿀 때는 그것이 누구를 위한 꿈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이 품었던 꿈은 자기 개인의 야망 성취를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형들은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또한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 꿈 때문에 그들은 요셉을 미워했고 그를 시기했고 그를 죽여 그의 꿈까지 없애려고 했던 겁니다. 그 꿈이 무엇이었는지 누구를 위한 꿈이었는지를 몰랐어. 그런데 그 꿈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계획하신 꿈이었죠. 그것은 개인적인 성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백성의 목숨을 구원하게 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형들 앞에서 먼 훗날 요셉이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먼저 보내셨나이다. 어려서부터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라가면서 그의 꿈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저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어린이들 꿈을 꾸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꿈을 꾸더라도 우리 어린이들이 좀 꿈이 점점 커져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린이들 한번 아멘 한번 해볼까요? 아멘, 아멘, 에이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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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어이고 잘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으면서도 요셉의 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 예굽의 노예 시장에 그가 섰을 때도 그의 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굽 사람 보디발에게 팔려서 그 집에서 노예로서 삶을 살아갈 때도 그의 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서 가장 살벌한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음 성경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리고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실로 불운한 상황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여전히 꿈을 꾸었고 그 꿈의 성취를 위해 그는 삶을 좌절하거나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그 꿈 때문에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려고 힘썼고 그러한 요셉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역시 꿈을 꾸는 사람은 어떤 삶의 환경에서도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꿈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꿈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요셉처럼 교회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교회는 꿈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꿈을 성취하려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한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을 위하여 마음이 모이느냐? 그것은 우리가 동의한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의 성취를 위해서 마음이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묻고 물은 것이 그겁니다. 우리가 꾸고 있는 꿈이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는 교회에서 무엇에 동의를 한 겁니까? 그냥 단순하게 매주일만 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흩어지려고 우리가 교회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잖아요. 그 꿈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열심으로 성취하려고 우리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꿈이 담겨 있는 비전 선언문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동의한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의한 꿈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열정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교회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기뻐하사 그런 교회가 하는 일들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꿈을 꾸는 요셉을 기뻐하사 그가 하는 일보다 형통케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교회를 끊임없이 들어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된다. 이것이 누구를 위한 꿈일까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꿈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꿈이라고 믿으시나요? 저는 그렇게 우리 모두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동의한 우리의 꿈을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기로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된다. 영어로 한번 읽어봅니다. We envision a church where people serve the community by working closely with Jesus. 우리의 가슴에 새겨놓는 하나님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담긴 꿈이라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이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성취해 가시죠. 하나님의 이 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가슴에 품고서 그 꿈의 성취를 위해서 부단히 힘쓰는 자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꿈이 성취가 되지요. 하나님의 꿈은 처한 힘들고 도전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거룩한 꿈을 가슴에 담고 그 꿈의 성취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을 내는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죠.
벤나이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꿈을 다시 기억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꿈을 다시 기억을 하기 원합니다. 저는 여기서 remember이란 말을 굳이 re plus member 이렇게 바꾸어 사용을 해봅니다. 이제 우리의 꿈을 우리가 기억은 해낼 뿐만 아니라 다시 그 꿈과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Remember into our vision. 우리의 꿈에 우리가 다시 좀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만약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 말씀 여러분의 마음으로 동의하신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꿈이 담겨있는 우리 비전 선언문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로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된다. 교회를 꿈꾼다. 저는 우리 모두가 꿈꾸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멀리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고서 그의 형들이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말을 했던 것처럼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벤나이스 연합감리교를 보고서 이렇게 외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기 꿈꾸는 자들이 오는도다. 우리 지역사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꿈이 있는 사람들, 거룩한 꿈이 가슴에 있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된다라는 꿈을 꾸고서 정말 그 꿈의 성취를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로 모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국말을 사용하든 영어를 사용하든 아니면 스페니쉬를 사용하든 어떤 언어를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있든 이제 우리가 우리의 꿈에 동의한다면 다시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가 되길 원하고 한 열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꿈의 성취를 위해서 땀을 흘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